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항상 드는 신앙의 의문이자 아픔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함께 하시며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좀처럼 믿음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회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지 벌써 10수년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만 따지면 무려 46년이나 됩니다. 내년이면 47년이 되는 거고요. 우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이제 46년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삶이 어지러워져도 이 순식간에 내 안에서 이 죄가 막 기승을 부리고 이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면 자꾸만 제 신앙이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저만 그런 걸까요? 왜 이다지도 연약하며 왜 이다지도 작은 것일까요? 믿음 없는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1년을 좀 돌아보니까 뭐 어떠세요? 이제 12월이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누구라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고개를 안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뒤돌아보겠죠. 근데 그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참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훈 삼아서 매년 이 새해에 새롭게 신앙의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항상 한 해의 끝자락에 후회가 없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모세가 사망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새로 임명된 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이 갈등과 부침에 대한 이야기죠. 이 너무나 큰 존재였던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는 이 과업의 막중함, 그 속에서 아마 여호수아는 심한 몸살을 앓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가감없이 보여주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복자 여호수아, 승리자 여호수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부재와 이 과업의 막중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호수아를 이제 일으키시기 위해 하신 일이 이제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인데요. 이제 결국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설득과 격려와 질책을 통해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이 부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로 격려하셔서 여호수아가 일어선 것이구나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로 격려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설득을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로 설득을 하셨는데, 여러 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여호수아가 부담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3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제 역정을 내시듯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호수아를 다그치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묻어있는 정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짜증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역정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고 해석을 좀 늦춰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도 매우 강한 어조로 들리죠. 많이 양보해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도 그런 뉘앙스를 부추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 거는 권고가 아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이런 말투로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9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제 강하게 질책을 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좀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여긴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너무 금방 역정을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게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딱 3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딱 3번 하시는데, 그리고 3번째에 이렇게 닥달을 하듯이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의아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 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왜 인내하지 못하시고 왜 그렇게 급하셨던 걸까요? 이 여호수아의 부담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봐도 손으로 꼽는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를 않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모세를 자주 거론하고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 정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부담감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의 막중함이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 요새가 있고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었습니다. 그거는 여호수아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정탐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심하게 부침을 겪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그치시고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을 신명기를 읽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3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보시면 이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이 뭔가를 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신신당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모세의 이 발언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신명기 31장 7절을 또 보세요. 보시면 여기서는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설교한 후에 7절에서는 여호수아만 따로 불러 세운 다음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놓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이제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모세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연출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위임식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를 받은 것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31장 23절로 또 가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찾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장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가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포스트 모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후계 구도를 제시하신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공증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주어진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죽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결국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 아주 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 오셨는데
또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스스로도 다짐하고 결단을 했겠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게 다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건물이 그 기초까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우리는 이 신명기 말미와 또 여호수아 초반을 통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무서운 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이 됩니다. 그런데 삶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입지가 불안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금세 십자가를 잊고 수십 년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낙심과 절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게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신앙의 형태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잠깐 시험에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헤아려 보십시오.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기간 중에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끝끝내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당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그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가 느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예? 그 임재를 느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나 연약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처절한 실패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잠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낙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장면은 실패의 현장입니다. 불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내정된 게 한참 전인데도 사실상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의 해가 멈추어 서고 여호수아의 사전에 실패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죠. 아이성에서 잠깐 헛디뎠던 것이 여호수아의 실패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것이 여호수아의 커리어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호수아도 정말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자였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난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믿음의 표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조성하셨습니다. 그가 분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창조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녹아 없어진 그의 마음을 조성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이런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여리고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의 마음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녹아 없어진 마음, 그래서 텅 빈 마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처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생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이 여호수아서에 재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지도자로서 그 첫 출정에 요단강을 발로 밟아서 건너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을 발로 밟아서 건너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강인데?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식의 전략풀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녹아 없어졌던 그 마음에 실로 허무맹랑한 계획이 서는 거예요. 이 계획 어떻게 선 겁니까? 믿음 위에 선 거죠. 그러니 이 허무맹랑한 계획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안에 만드신 거예요. 없었잖아요.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그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첫 출정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중심에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힙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 애썼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빠른 시간에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거침없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것은 몇 차례 얘기하다가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우라가 터져서 그러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짜증을 내시는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처절한 실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됐니? 야, 내가 너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믿음을 보여주니? 그러면서 버리고 돌아서도 되는데 그 정도 찌질한 모습이고 그 정도 믿음 없는 모습이었는데 딛고 일어서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분이 역정을 내실 때까지,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기까지라고 하면 이 정도면 얼마나 오래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강제로 이 마음을 리셋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편이 훨씬 쉬운 방법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싹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설득하고 격려하시고 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곁에서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살아왔나요, 우리가? 후회도 많고 걱정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현실이 지금 많이 불안한 때잖아요. 건강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과업의 막중함이 우리를 닥달하고 채근하고, 그래서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요즘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무너진 마음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패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더라도 그 뒤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어도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세의 부재와 같은 정말 비빌 없는 상황이고, 비빌 언덕 없는 상황이고, 가나안과 전쟁을 앞둔 것 같은 정말 치열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 있고, 심하게는 불신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일은 딱 하나,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이거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있으세요.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도 그래도 지키세요.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의 생명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온전해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곳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내가 주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도 그곳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족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우리 믿음을 이 사실에 붙들어 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에 붙들어 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매달리십시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술 취한 인생처럼 자주 휘청이면서 쓰러지곤 하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 그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이 삶 붙들어 세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면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신자가 강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신자의 강함과 그 비밀이라고 정했잖아요. 신자가 강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까지 우리 곁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 그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용기의 근원이 되시고 강함의 비밀이 되어주셨습니다. 삼손이 그 머리칼에 손대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라도 삼손 곁에 계셨던 하나님처럼, 삼손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계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강함의 근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매일 혁명이 있어요. 매일 역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2021년을 돌아보았을 때 힘든 여정이었고 실패뿐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끝자락에 와서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022년을 내다보며 겁이 나고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2022년을 우리는 새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만 허락된 새로운 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끝맺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지경을, 새로운 땅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강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강자입니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승자가 되기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